예?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참되신 분입니다. 충성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이 진실의 부분, 참된 부분은 어떻게 돼요? 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분이다. 네? 우리도 가식 없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기도자도 그런 것 내용으로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식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만이 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참으로 믿는 것만 인정하셨어요.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뭘 보고 믿었어요? 표적을, 말씀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게 피시토예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으니 의탁이요 믿음과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다고 따르는 자들은 표적과 이적이 없다면 흩어질 자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감사드립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전심으로 드리시고 참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 예배 중에도 조금 다른 생각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집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싸우십니다. 전쟁하러 오십니다. 의를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장악한 세상 나라에 대항하여 주님은 이때에 싸우실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적들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시는지 그분의 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한 번도 피 뿌린 옷을 입은 적은 없죠. 그렇죠? 왕으로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왜 피 뿌린 옷을 입게 되신 것일까요? 그것은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원수들의 피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귀의 자식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짓밟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 63장 1절 6절에서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강의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백마를 탄 예수님께서 싸우시는데 얼마나 이사야서를 보면 얼마나 열심히 싸우시는지 승전의 승적을 거듭하면서 적들의 피에 흰옷이 다 붉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백마를 타고 오셔서 흰옷이 붉은 피로 물들 정도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직접 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싸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왜 저런 신천지 이단 믿나 그러죠? 똑같아요. 마지막 시대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네? 시편 2편에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몇 번 봤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린 자 하는도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려네. 하나님 비웃는 거죠. 하나님 콧김에 다 날아갑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탄에 미혹되어 무모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이 이미 기록에 나와 있어요. 미혹하는 세 개의 영이 있을 거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만 없애기만 하면 그곳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 성경은 항상 예언을 이루면서 성취되죠. 예수님이 감람산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곳만 없애고 점령하면 오실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환영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만 없애면은요 예수님 재림 못해요. 예언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탄은 지금도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 세계 시민들한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은 주님 홀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주님은 홀로 백마를 타고 싸우실 것입니다. 이 백마는 천사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런데 예수님만 백마를 타고 오십니까? 동일하게 백마를 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군대의 무리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백마 부대 대장이에요. 백마 부대가 괜히 생겨난 게 아니야. 이 백마 부대는 원래 다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백마 부대 있죠. 이들은 누구냐? 이 백마 부대 용사들은 누구냐? 이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사실 있었어요 지금. 근데 찬송가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군대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성경 그대로 하면 뭐 타고 와서 구름 타고 오실 때는 공중 강림하실 때고 이때는 뭐 타고 오셔요? 지상지림할 때는 백마 타고 오십니다. 백마 타고. 우리도 백마 타고 올 것입니다. 네? 이 군대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신 날에 부활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 후에 열린 증거 장막 성전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영광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우리 앞에서 14만 4천이 새 노래로 부른다고 되어 있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해당하는 청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 성도의 모습은 백마 탄 군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백마 타고 나중에 예수님과 우리도 같이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군대라고 분명히 돼 있어. 그런데 이상하지요. 주님은 원수들의 피에 젖어갖고 붉은 옷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군대인 성도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네? 그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돼 있어. 이는 주님의 군대인 휴거된 성도들은요, 주께서 능력으로 원수들을 짓밟아 이기시는 장면을 목도하고 그냥 승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고 하셨고 같은 예언의 장인 이사야서 63장 3절에도 주께서 홀로 싸우시게 될 것이다. 지상재림할 때 보세요.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주님이 홀로 밟는 거예요. 백마부대 용사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홀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대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짓밟아 죽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도 나오죠. 원수들을 짓밟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짓밟을 것일 거예요. 피가 튀길 정도로 그 만민들을 막 그냥 짓밟아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에 차신 것입니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승리에 강력하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과 싸워 이기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그 나라들을 이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싸워야 되느냐? 언제 싸워야 되느냐? 지금 싸워야 돼요. 이 세상 있을 때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싸울 때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병사로 모집한 군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나는 내가 즐거우면 땡이야. 아닙니다.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신 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용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마귀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도대체 뭡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 여기서 우리의 싸움을 씨름이라고 여기서는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여러분, 운동 중에서 가장 상대방과 밀접하게 붙어갖고 싸우는 운동이 뭐예요? 권투보다도 더 밀접하게 싸우는 게 레슬링이잖아요. 그죠? 레슬링이에요. 우리의 레슬링은 이렇게 해석해요. 번역해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이유 없이 괴롭힌다면 이건 영적인 눈을 떠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세상 주관자들이나 뭐 통치자들 이런 것들은요, 이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나라 뒤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영이 있다고요. 악한 영의 조직, 그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상대하는 이 영적 전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안 보이는데요. 언제 와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로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켜볼 수는 있지만 항상 지켜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항상 지켜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성령께서 싸워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우리의 속사람이 참되고 정결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군사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첫째,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승리자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악한 영들의 방해가 가장 극심한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주께서 다 싸워주셔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싸우지만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네? 이 싸움을 싸워야,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그날에 주님께서 이기시는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죽음을 앞두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것이 승리의 기본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언제 주셔요? 그날에 주는 걸 책임주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날에 주실 것이며, 바울만 주신대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받을 성도들은요, 주의 나타나심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제발 늦게 오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에게 합당한 정결한 신부로 살기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우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나타나신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어서 바울과 같이 그날에 함께 의의 멸관을 받아 쓰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에게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부여진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고 선교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루시고요. 이스라엘 회복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코로나 사태와 한국 경제를 위해서, 또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에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권능은 역전되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여된 선한 싸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 아버지 하나님 승리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주신 사명, 선교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참된 승리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대합니다. 그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대마의 열매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나라마다 아버지가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전하갈 수 있습니다.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역사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상을 장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소홀한 자들이 잘 성공자들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풍마처럼 그 속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문화도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선구자적인 교회가 되고 원원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응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성전 지성소의 보좌를 두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 그 보좌 앞으로 주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날의 승리와 영광과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동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의 이름으로 영적 전투에서 마귀의 계계를 멸하는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